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또 귀한 또 선율에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셔서 그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함께 교독하셨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첫 번째 이적을 이제 행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마실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그들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모자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자란 거 좋으세요? 모자란 거 안 좋죠? 그렇죠? 모자란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인데 모자란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모자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다면, 모자람을 경험하지 않다면, 부족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결코 배울 수 없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소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자기는 가난한 아이와 부잣집 아이를 가르치라고 하면 반드시 부잣집 아이를 가르칠 거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아이는 이미 충분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또 자격이 미달되는 것이고 또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예측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제 초청을 받았죠. 그런데 잔치에 넉넉히 있어야 할 포도주가 모자랐던 것입니다. 물론 이 포도주는 발효된 술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포도 주스라고 이제 화이트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음료수가 부족한 거예요. 가을에 나와 싱성한 포도로 딴 그 포도 주스가 이제 모자란 것입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는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동네죠. 그런데 가나는 뭐 때문에 유명해요? 이 혼인잔치 이야기가 아니면 유명할 일이 없는 동네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동네죠.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의 사람들도 잔치는 또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뭐 돈 없는 사람, 또 조그만 동네는 깊은 일도 대충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들도 떡을 해 먹고 축하할 일이 있고 기념일이 있습니다. 화이선 시대소망에 양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들이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혼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집안과 친척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한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했고 결혼식 준비를 1년 전부터 했다 그래요. 뭐 이래저래 장만하고 미리 보내고 또 약혼하고 정혼하고 뭐 혼례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여러 해 부모의 약속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집도 어느 집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집도 결혼식 준비로 바빴겠죠. 여기 결혼 다 치러 보신 분들 뭐 바쁘지 않으십니까? 우리 내일 결혼이야, 오늘 놀러 가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주 바빠요. 장도 봐야 되고 뭐 물건도 보러 다녀야 되고 또 경험했던 분들에게 조언도 들어야 되고 또 집도 마련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3세기 전승에 의하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있잖아요. 요한, 즉 사랑받는 제자는 마리아의 자매 살로메의 아들이었다, 그런 전승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요한과 예수가
사촌, 이종 사촌이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매였기 때문에 엄마끼리. 이 전승은 몇 학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요한 자신의 결혼식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의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과 매우 가까운 집안의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사촌의 결혼이든 어쨌든 사촌의 또 친척의 결혼이니까 고대 사회 친족 사회니까 혈족 사회니까 굉장히 가까운 이제 사람의 결혼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전승이니까요. 확실한 건 아닌데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잔치의 물품 담당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어떤 잔치에 물품을 조달하고 부족한 걸 채워야 될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뭐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수석집사.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공급하는 책임자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말을 아들 예수님에게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는 한 몇 달 동안 만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일 시작하셨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뭐 제자들과 시간 보내시면서 마리아, 엄마 마리아도 모친 마리아도 아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었어요. 아, 제자들이 있고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거쳐서 듣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결혼식장에서 혼례식에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 날 보지 못했던 아들을 만난 어머니 마리아가 이 특별한 날 아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잔치집의 상황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해줄까요? 지나간 사람 붙잡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 예수라면 몇 달 동안의 행적과 태어날 때 그 천사의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에 우리 아들 예수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들이 그 일을 잘하면 어머니 마음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보통의 아들을 둔 보통의 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결핍될 때 견디는 걸 매우 힘들어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족해지면 미리 채워 넣는 것입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해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밀가루가 집에서 떨어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떨어지기 전에 자꾸 갖다 채워 넣겠죠, 그렇죠? 뭐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 안 먹어도 틈만 나면 과일 사다가 놓겠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어때요? 자꾸 뭘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뭐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뭔가 채워야 되는 그런 필요가 나의 필요도 있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결핍도 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가요? 중요한 것입니다. 아끼는 사람의 낭패를 목격하게 되면 돕지 않고 지나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의 결핍으로 불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느끼는 불편함, 내가 느끼는 결핍에 대한 인식은 내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내가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라는 작은 마을,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들의 혼인식에서 음료수가 떨어졌어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게 뭐 큰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알 일도 없는 그런 동네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가정의 결혼식에서 음료수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왕의 잔치가 아니고 유력한 가문도 아니고 뭐 천재나 영웅의 결혼식도 아니잖아요.
그저 음식이 부족하면 아이고 결혼식 갔더니 음식이 떨어졌더라고. 뭐 그런 일 종종 있잖아요. 지금도. 아유 사람이 아주 많이 와서 우리 밥을 못 먹었어. 뭐 그러고 말지 않습니까? 그저 준비가 좀 부족했네 라는 말 좀 들으면 그만인데, 어쩌자고 예수님과 마리아는 이 일에 또 발을 쑥 집어넣으셔서 연관이 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읽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객들은 뭐 걱정할 일이 아니죠. 하객들은 아휴 먹을 것도 없어. 그리고 오면 그만입니다. 그 혼주의 이웃들도 뭐 대단히 큰 일은 아니겠어요. 뭐 저 집은 손님이 많이 와서 먹을 것이 부족했대. 그럼 그만이죠. 그저 이 결혼식과 연관된 가족들, 혼주들 조금 망신당하면 괜찮은 거예요. 한두 마디 하고 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리아와 예수님은 그 혼주, 가나 혼인잔치의 그 신랑과 신부, 혼주되는 그 사람의 그 곤란함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그의 삶의 결핍 때문에, 부족 때문에 곤란에 빠지는 것을 어쨌든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의 결핍에도 관심을 보이실까요? 예수님은 결혼식만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점수가 조금 부족해요. 면접 점수가 좀 부족하고 조금 부족해서 번번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해. 주님이 그거엔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나중에 결혼할 때 와라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예측이 빗나가고 우리의 밤샘의 수고가 무색해지고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결과가 나쁠 때가 왜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점수가 조금 부족하고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또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을 치는 것 같이 느껴져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핍에, 우리의 부족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결핍, 또 누군가의 부주의로 초래된 부족함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 비판하기가 쉬워요. 왜 미리 준비를 못했어? 왜 그 밥 좀 미리 불려놓지 않았어? 왜 주차장 미리 마련해 놓지 않았어? 책임자에 대해 우리가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결핍은 누군가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먼저 감지한 사람이 그 부족을 먼저 채울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 의자가 한 해 필요해요. 의자 담당자를 찾는 것보다는 내가 즉시 의자를 하나 채워주면 좋겠죠? 오늘 우리가 느끼는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영적이든 관계와 관계된 것이든 물질적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감지했다면 우린 채울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채우는 것을 우리의 특권으로 인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책임자와 나와 무관하다면 우리는 그저 편하게 이건 사실일 그대로 내가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팩트를 그냥 나열하면 됩니다. 누가 뭘 했는데 하지 않았어.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겼지. 그렇게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책임자가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내 가족이라면, 내 식구라면, 우리 누이요 동생이라면 그걸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족이 망신당하고 있는데 내가 웃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내 심장의 박동수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강철 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신에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의 교단의 문제든 크게 확대해서 우리의 인류의 문제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 없을 때만 가까이 사이좋게 지내기에 문제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함께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만 옆에 친구처럼 있는 사람은 꼭 없어도 되는 친구잖아요. 하지만 내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실직하고 내가 누군가의 밥을 사줄 수 없을 때에 내 자존심을 생각해서 건수를 만들어서 밥 먹자고, 내가 살 테니 밥 먹자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엮어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이름의 부족한 포도주 같은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와 더불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6절부터 보시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뭐예요? 마치 유대인의 예법 같은 거예요. 결례, 정결 예식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하죠. 그렇죠? 우리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판단해요.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도 말하고 관습이라고도 말하고 흔히 문화라고도 말합니다. 또 전통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물려받고 별 생각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아주 몸에 익숙한 체득한 것, 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본문과 연관된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미시나에 의하면 2세기 유대인 랍비가 이제 기록한 유대 문화에 대한 기록인데요. 처녀가 결혼할 경우에 수요일에 거행을 했대요. 어쨌든 일주일 정도 준비를 하고 또 일주일간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뭐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집 앞에 이제 결례용 이제 손을 씻을 수 있는 혹은 발을 씻을 수 있는 이제 결례용 이제 항아리를 물단지를 갖다 놓는 거예요. 식사 전에 혹은 후에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잔칫날에는 그 물을 가지고 뭘 했겠어요? 뭐 그릇들도 씻었겠죠. 깨끗하게 이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잔치, 이런 잔치에는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잔치를 사회에 보게 했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이제 연회장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건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연회를 이끄는 이제 요즘 말로 사회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시중을 전체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손님들이 먹을 음식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아, 이 음식 대접해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연회장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연회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음료를 마신 이후에 먼저 좋은 것을 대접하고 나중에 좋지 않은 것을 내놓아야 되는 게 이제 우리 문화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이게 당시에 그들의 전통이고 문화였어요. 좋은 것을 먼저 내주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관습과 문화가 있습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가나에 한정해서 이런 특별한 문화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어느 시대에나 문화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익숙한 생활 양식이 있어요. 독특한 문화가 있고 독특한 언어가 있어요. 문화와 언어는 우리의 사유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독특한 생각 체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유추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문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생활의 양식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의식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입고 먹고 생활하는 이 주거 환경에 대한 이런 것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먹고 듣고 입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과 다른 집은 이상한 집인 거예요. 우리와 다른 옷을 입으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와 다른 음식을 먹으면 희한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희한한 사람이라고 보겠죠. 의식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반복된 것이 익숙해지고 길들여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 길들여진 대로 사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그건 매우 쉽습니다. 익숙한 대로 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던 대로 가고 하던 대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늘 좋은 말을 하던 사람은 어려운 말,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안 좋은 말을 늘 오랫동안 했던 사람은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과 언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이 있고 우리의 신앙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영향을 또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가진 독특한 문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교회만 쓰는 언어가 있어요. 또 그 많은 재림교회 중에 이 별내교회에서만 쓰는 혹은 별내교회에서만 묵인하고 용인하고 익숙해진 문화가 있을까요?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익숙한 문화들, 성경은 이제 오늘 잔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늘 반복해서 익숙해서 사는 잔치 때문에 그거 잔치 준비에 집중하느라 정작 잔치에 우리가 초대한 주님은 놓치고 살 때가 없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익숙한 예배를 드리느라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군지를 때로 우리가 익숙한 문화 때문에 혹은 우리의 습관 때문에 놓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결혼은 일생에 한 번이니까, 이번 시험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번 거래만 성공하면 이라는 말로 그때그때 매우 시급하고 긴급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익숙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뒤로 자꾸 미루는 데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데 익숙한 것입니다. 자꾸 뒤로 미루는 데 익숙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예수님께서 죄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데 오히려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남들 손 씻을 물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는 일은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 예식과 성전 예배와 절기 준수에 철저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매우 충실하게 반복하는 의식들이 있는데 정작 이 모든 교회 안팎의 의식의 주인인 예수님은 몰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익숙한 것을 하느라 말이죠. 우린 7월에 벌써 7월에 됐잖아요. 당장 다음 주에 성경학교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성경학교 많이 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성경학교 했던 기억이 나요. 오랫동안 성경학교를 우리는 했습니다. 또요, 그 다음 주 우리는 장막회를 갈 겁니다. 또 우리가 오랫동안 했던 수십 년의 그 장막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또요, 그 다음 주에 개척 때 아이들은 캠퍼리를 할 거예요. 학생 야영회를 할 겁니다. 이 모든 교회 행사가 교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일을 해왔다는 그런 이름으로 진행될 때에 전통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게을리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왜 하는지, 우리는 이 계획을 왜 세웠는지를 우리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앞세우느라 예수님을 뒤로 잠깐 밀어
두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 말고 저기 계세요. 일단 일을 끝나고 만나겠습니다. 그런 일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익숙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멈추거나 가로막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기쁘고 또 익숙한 새로운 우리의 습관과 문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순종과 믿음이라고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5절부터 읽으면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명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명을 지금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이제 번역이 투박해가지고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만은 공손하게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아닙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핵심은 뭐예요? 어머니의 요청을 뭐 한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일단 거절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어머니. 라고 이제 어쨌든 거절의 의사를 밝히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가 30년 헛키웠네. 그리고 땅바닥을 치시지 않고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다 행하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거절의 의사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이죠.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때로 오해하고 때로 곡해하고 때로 착각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받은 빛에 충실하여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믿음에 응답하셨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마리아와 제자들의 믿음을 고취시키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했던 일이 아니지만 기적을 그 순간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마리아처럼 우리 역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고 또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켜 주시기 위하여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마리아의 명령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빠짐없이 순종했어요. 아주 충실한 하인들이에요. 6개나 되는 큰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다 채웠다 그랬어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또 연회장에게 떠서 주라고 하는 걸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 채 믿었듯이 하인들은 주님의 의도를 모른 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고요. 우리가 다 몰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그렇게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반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하인들이 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인들이 뭐 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이죠. 순종해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순종하기 전에 절대 모르는 게 있습니까? 많아요. 순종할 때까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순종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이제 연회장이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잘 몰랐어도 주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쳤고 본인도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방문을 다니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잘 모르지만 우리 아이를 삼육교육 시키고 싶어서 보내다가 우리 교인이 됐다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요. 잘 모르지만, 그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지만,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 교회 다니는 어른들의 모습이 정직해서, 잘 모르지만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하는 고백을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여러 번 들었어요. 하지만 연회장은 잘 모르면서 뭐예요? 뭔가를 가르쳐요. 내가 아는 걸 가르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인들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 만큼 주님의 일을 수행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적의 목격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이적에 동참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표적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후 나쁜 것을 주는 것 같이 세상이 주는 선물도 그러하다. 세상이 공급하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불만족하다는 것이 결국 드러난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한다. 노래와 환락으로 시작하던 것이 피곤과 실증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우리의 신앙이 늘 새롭고 신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처음 입에는 달콤해도 결국 몸을 망치는 불량식품 같은 거예요. 사탄의 이야기와 사탄의 사상은 그래요. 그건 불량식품이에요. 반면 주님의 교훈은 일단 순종하기 전에 미처 알 수 없었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경, 점점 빛나서 원만한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균형 잡힌 거룩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가 말없이 채워주는 누군가의 결핍 때문에 누가 이것을 채워줬을까라고 하는 걸 감사하면서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없는 선행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멸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책을 필립 시몬스라고 하는 이제 영문학자이자 작가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매우 뛰어난 이제 필력을 가진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35살에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하여튼간 근육이 줄어들고 말을 듣지 않고 마비되면서 점점 움직이기 없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병이잖아요. 35세 5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이 산을 즐기고 정말 하이킹을 즐기고 대자연을 즐기던 이 건강한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아주 탁월한 지성을 가진 이 사람이 35에 갑자기 이런 끔찍한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죽기 전 생활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줬어요. 죽기 전에 남긴 이 책이 소멸의 아름다움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봄 48시간 동안, 그러니까 만 이틀 동안 지난 봄에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내와 나는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여름 방학 강좌를 맡기로 했다. 이제 이사 비용을 마련하려고 이제 여름에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교무과 직원이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 많아서 충분히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알려줬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아주 기분 좋게 이제 여름에 이제 여름 강의만 하면 이사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1,000나 더 많은 견적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는 500만 원이면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650
든다는 거예요. 낙담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전화와 벨이 울려서 아내에게 뉴햄프셔 주에서 시간 강사 자리를 제의했어요. 이제 모자란 돈을 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운이 났다. 그런데 다음 날 아내에게 어제 전화했던 사람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다른 학과 교수가 전화를 해서 강좌가 취소됐다고 통보를 했다. 우리는 또다시 지옥으로 내던져졌다. 그때 다른 이삿짐 센터가 견적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견적보다 감사하게도 $1,000가 적었다. 우리는 파티용 모자를 꺼내고 떠들썩한 파티를 열기 위해 방울과 호루라기와 딱따기를 꺼냈다. 얼마 후 두 번째 이삿짐 센터 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자기가 실수를 해서 견적을 너무 적게 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견적은 두 번째보다 $1,500나 비쌌다. 우리는 저녁을 먹었지만 꼭 모래를 씹는 기분이다. 그때 편지 한 통이 우편으로 도착한다. 내가 공짜로 해주겠다고 제의한 일거리에 대해 누군가 $1,000을 지불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훌라춤 강습회에 참가한다. 이튿날 아침 아내는 여행을 대비해 차를 점검하기 위해 정비소로 차를 가져간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낄낄 웃는 소리가 들린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유대인 속담을 이 필립 시몬스가 인용을 했습니다. 인간은 계획을 세우고 신은 웃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꼼꼼히 세워도 그대로 되던가요? 꼼꼼히 세우면 플랜 B가 필요 없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운 대로 안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하지만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처럼 우리가 부족한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는 오래를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밤새 준비한 공부, 이 실력 가지고는 시험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문제도 나오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공부한 데서는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든지 대기업의 대표든지 종교 최고 지도자든지 누가 미래를 압니까? 누가 코로나를 터질 걸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현재를 어떻게 살지는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 못했지만 누군가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같이 가서.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이 울고 있다면 옆에 가서 울어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음료수를 리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갈증과 굶주림을 중요하게 봐주세요. 그거 한 잔 안 마셔도 안 죽어요. 그 떡 한 조각 안 먹는다고 안 죽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허기짐을 중요하게 보세요. 계시록 21장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값없이 주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았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생명수를 즐겨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런 다음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존 웨슬레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참여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때야 된다고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연관돼서 몸을 던져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소리 내지 않아도 찬양대에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소리가 안 나면 독창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저 사람 하나님이 살리세요. 하지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살지 못하듯이 우리는 그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가. 누구든 순종하게 된다면 질그릇 덩어리인 흙덩어리인 우리의 삶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처럼 하인처럼 주님께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로 이끄실지 모르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미래 속에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며 사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계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만 알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각자도 체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2년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후반기를 살아가기에 전반기에 우리의 삶이 한없이 턱없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2022년 후반기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